신약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두 말씀만 우리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풍성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 따라 합시다. 풍성한 감사. 1년 중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명절 중에 최대의 명절이, 축복의 명절이 바로 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특별히 귀한 절기에 감사의 영감, 감사의 영성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감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설교를 잘 못하시는 목사님과 혼자 사는 할머님과 동일한 점이 무엇일까요? 영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설교에 영감이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영감이 없는 것이고, 혼자 사는 할머니는 진짜 할아버지가 없어서 영감이 없는 것이라는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감사의 영성이, 감사의 영감이 넘쳐서 감사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2장 7절 끝부분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함 따라 합시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영어 성경에서는 abounding이라고 하는데요. abounding, 그러니까 넘치다, 풍성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들의 그 심령과 또 우리의 삶에 정말 이 감사가 이 정도를 넘어서 막 물이 철철철 넘치는 것 같은 이런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얼마나 우리가 아름답겠습니까? 감사를 여러분 넘쳐서 감사가 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전염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전염시켜도 괜찮아요. 에볼라는 전염시키면 안 돼요. 이 감사는 전염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의 전염자가 됩시다. 옆 사람에게 시작. 감사의 전염자가 됩시다. 감사는 전염하셔도 괜찮아요. 전염시키세요.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감사가 막 전염되고 풍성하고 넘쳐야 하는지 그 이유와 동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함 따라 합시다. 6절 말씀 초반에 보면은 너희가, 크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기름 부은 자, 만왕의 왕,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구원자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 인간을 죄 가운데 건져내 주시는 그 생명의 주인이신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주로 받았다. 주, 로드, 주님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생명의 주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업셋,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면은 감사가 그냥 저절로 나와야 돼요. 아멘. 그걸 생각하면 감사가 저절로 우리에게서 터져 나오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찾아와서 요즘에 무엇 때문에 감사하세요?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처음에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 답을 가르쳐 줬는데도 대답을 못 하시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나에게 주셔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게 탁 튀어나와야 돼요.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지금 무슨 생각하셨어요? 그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뭐 때문에 감사한가? 건강해서 감사한가? 자식 주셔서 감사한가? 물론 그런 것도 감사의 제목이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게 터져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한번 옆 사람 얼굴 보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냐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막 그냥 철철 넘쳐 흘러야 된단 말이에요. 넘쳐 흐르다, 어벤던, 그냥 넘쳐 막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이니까 1년을 돌아보면서 적어도 한 번 정도는 감사의 제목을 한번 쭉 써보셔야 돼요. 종이 한 장 펴놓고 집에 가셔서 내게 감사의 제목이 뭔가 쭉 한번 써보세요.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감사의 제목을 다 썼어도 그 안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는 그런 감사가 없다면은 그 감사 제목을 아무리 써봐야 소용없어요. 다른 감사 제목 없어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신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소망이 있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정말 좋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좋습니까? 우리 복음성악 가운데 그런 복음성가 있죠. 예수님이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다고요. 그런 제목이 나와야 그게 진짜 신앙생활 1년 잘한 거예요. 물론 다른 제목도 많으시면 좋겠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것도 내가 그냥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구원의 선물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셔서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생명이시고 근본이시고 근원이신. 자, 우리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라고 하는 곳에 사는 교인들에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들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그리고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이 감사가 막 철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사가 철철 넘칩니까?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우리가 흔히 사도 바울의 13개의 서신 가운데 따라합시다. 옥중서신. 옥에서,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전도하고 세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편지를 썼다고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정말 편지 쓰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뭐 이렇게 권면의 말을 쓰고 싶은 그런 형편도 아니었는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속에 감옥에 갇혀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냥 감사가 넘친대요. 이런 바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사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고 형편이 그렇게 금방 펴지지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를 향하여서 감사하는 자들이 되라, 감사가 넘치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 가운데 제일 많이 감사를 이야기한 사람이, 감사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바울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 3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3절 짧은 말씀 속에 3번이나 감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도 감사로 충만하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해서 감사의 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동기와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과 같이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생명이시고 예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복되기 때문에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래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간데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이제 우리가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와 지켜주심과 함께 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니 감사를 1000만 번 해도 부족한 줄로 믿습니다. 1000만 번 감사해도 부족한 거예요. 이 은혜 때문에 이 구원의 은총이 우리의 감사의 최고의 그런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감사절에 너희들이 다른 건 다 뒤로 하더라도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걸 보면은요, 지난주에도 김정옥 권사님 장례식 치르고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걸 보면은 믿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마지막 숨질 때에 그저 그렇게 하나님 믿음으로 사니까 그렇게 평안하게 마지막을 숨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그 한국의 정말 석학이고 지성인 중에 최고의 지성인 이어령 그 교수가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요, 나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대요. 죽음에 두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지성인이 예수 믿고 세례받았잖아요. 그리고 그가 신앙인이 됐는데 요즘에 그분이 그래서 지성인이 쓰는 그 지성과 영성으로 뭐 이런 책을 많이 쓰는데 그분이 이 고백을 했대. 그 책에서 나는 죽음이 두렵다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 80이 다 되셨는데 그러나 나는 죽음이 두렵지만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만 따라가면은 자기는 이제 된다. 그런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엄청난 사건이고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기업인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감사가 넘치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사도 바울은 6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이제 주로 받은 우리들은 모든 말과 행실과 우리 삶의 전체가 다 그 안에서 행하기 때문에 매사가 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in Christ, in Christ.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주 안에서.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빌립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역시 옥중에서 편지 쓸 때에 자기는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 기뻐하느니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In Christ.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쁘게 되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해 보니까 다 감사하고 다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 6장 2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 세움을 입어서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늘 우리가 받은 대로 그렇게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과가? 감사가 넘친다고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무엇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의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그런 능력이요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최고의 신앙의 표현은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가 최고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하고 주님 안에 뿌리를 받고 주님 안에 굳건하게 서서 주님께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은요, 우리에게는 불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살면서도 이 구원의 은총과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면서도 얼마나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할 때가 많습니까? 이것 때문에 감사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 한 차원을 더 넘어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송하셨죠? 무화과나무에 뭐라 했죠?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가 이파리가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난 누구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기뻐하리라. 지난주에 속자님들 모임에서도 어떤 속자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어도 감사해요. 감람나무 열매가 없어도 감사해요. 그거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감사해서는 안 돼. 이제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흑인 교회에서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흑인들은 예배 시간에 보면은요, 아주 그냥 예배가 요란 뻑적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헌금 시간에는 다 일어나가지고 막 춤추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할 때도 또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점잖해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하면은 아멘 소리도 잘 안 하잖아요. 너무 점잖해가지고. 근데 흑인들은요, 목사님이 자기가 생각할 때 그 은혜가 된다 싶어 막 뻘떡 일어나가 춤추고 예스 그러고 막 소리치고 라이트 그러고 막 그래요. 여러분 가끔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좀 일어나서 큰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역사도 오래됐고 교인들이 이제 그냥 앉아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일어나서 할렐루야, 우리 일어납시다, 우리 교회 일어납시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나 또 엑사이트 해가지고 일어나는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앉은 명이가 일어나는 것만 안 되고 이제 뛰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막 설교 시간에 막 뛰고 난리가 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목사님 너무너무 우리 교인들이 이제는 큰 일을 하겠다, 저렇게 막 일어나서 막 뛰니 뭐 얼마나 좋아요. 안 됩니다. 이 세계가 넓기 때문에 우리는 뛰는 것만 가지고 안 되면 날아다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막 그냥 날개를 막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이 정도 교인들이라면 뭘 못하겠냐.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마지막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믿음이 좋으니까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지역사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서 교회에 헌금이 필요합니다. 헌금 작정하십시다 그랬더니 조용하게 다 자리에 앉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실망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어떤 교인이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너무 뛰어도 안 돼요, 너무 날아도 안 되고 우리 조용히 앉아 있읍시다 그랬다는 진짜 실화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어떤 상황에도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이제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풍성한 감사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그 5천 명의 사람들이 그냥 저녁이 되어가 먹을 것이 없는데 제자들 보고 구해오라니까 이 시간에 어디 가서 음식을 5천 명을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구해옵니까? 하고 막 불평하는 제자들도 있었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안드레는 사람들 가운데서 혹시 음식 남은 거 없나 찾아보니까 어린 소년이 어머니가 싸준 점심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거는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작은 점심 도시락이라 합니다. 그걸 찾아가지고 어린 소년과 함께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예수님 뭘 하셨죠?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고 축사하셨다고 그랬어요. 축사라는 말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에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어떻게 5천 명을 먹이냔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떡을 떼어주고 물고기를 떼어주니까 이상하게 먹어도 계속 먹고 5천 명이 먹고도 얼마나 남았죠? 12광줄이 반 남았어요. 우리 12월 31일 연합속회 드릴 때 성경 퀴즈 할 텐데 이거 나옵니다. 어떤 속이 상 받을지 모르지만 12광줄이 반이 남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오신 은혜 생각하고 감사하고,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감사하고, 과거에 대한 감사, 현재에 대한 감사는 잘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과거, 현재에 대한 감사를 차원을 넘어서 앞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해서도 미리 감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직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손에 있는데, 이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5천 명을 먹이고 12바구니 반이 남을 거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벌써 아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감사가요, 이 차원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안에서 행하고 예수님 안에서 그분에게 뿌리를 받고 그분의 말씀과 진리 안에 사는 성도들은 앞으로 내 인생에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실 것을 믿습니까? 정말 근데 그 천국 갈 것까지 미리 감사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앞으로 천국 갈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한 것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이 있는데 앞으로 이 어려운 일을 다 극복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생애 속에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미리 감사.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미리 좀 서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가 지금 공부하는데 이 자녀가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큰 인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헌금하는 분들이 있어요. 소원하는 분들. 그래서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닮아서 그래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지금은 보잘것없지만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풍성한 감사입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우리가 미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더 큰 은혜와 역사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남은 자의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감사가 넘치는 감사예요. 정말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는 감사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감사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하는데요,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제 넘치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좀 인색해요. 감사가 좀 인색해. 그럼 미국 사람들은 참 감사를 참 잘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밥 먹을 때도 항상 보면은 감사.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제일 잘 쓰는 4마디 말이 있잖아요. 그것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땡큐, 땡큐. 항상 땡큐, 땡큐. 이게 몸에 뱄어요. 어릴 때부터 가르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I am sorry. 조금만 이렇게 상대방을 조금 이렇게 불편하게 하면 I am sorry. 그 다음에 excuse me. 그리고 please, 상대방을 존경하는.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가 미국을 움직이는, 미국을 이렇게 밝게 브라이트하게 하는 이런 위대한 4마디 말 때문에 미국은 뭐 다른 경제가 뭐 정치가 나고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4마디 말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브라이트하고 건강한 사회요, 건강한 가정이고 건강한 국가가 되었다. 그냥 하나님,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죠? 따라합시다. Thank you, please, excuse me, I'm sorry.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건 둘째 치고 한국 사람들은 please, excuse me, I'm sorry는 잘 못하는데 thank you라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넘치게 하라. 감사를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라. 좀 감사는요, 좀 이게 오버해도 괜찮아요. 오버 안 할 건 오버하고 감사는 오버해도 괜찮다니까요. 한 옆 사람 보고 정말 감사해, 집사님 때문에 감사해, 권사님 때문에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거 안 하잖아. 한국 사람들 잘 안 해. 이거 감사는 좀 오버해도 괜찮다니까요. 오버해도. 집에 가서 오늘 분명히 가서 이야기했어요. 당신 때문에 정말 감사해 하고, 또 아이들한테 너희들 때문에 엄마 아빠가 좀 감사하다.
이게 좀 오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감사는 인색하지 마시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진정으로 감사해서 감사하는 자들이 될 때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그런 성도가 되어 있어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돼도 감사하면 그 감사가 우리들 가운데 정말 영적인 축복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드 자동차 있잖아요. 포드 자동차 타고 다니는 분이 계시죠? 헨리 포드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포드 자동차를 만들고 회사를 쓴 헨리 포드가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그게 한 7, 80년 전에 이 포드가 자동차 회사를 운영할 때에 시작하고 한참 잘 될 때에 이 아이슬란드를 방문했대요. 그 아이슬란드는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살기 어려운 그런 나라였어요. 고아들이 많고 고아원이 사방에 있는데 이분이 가서 너무 고아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떤 고아원에 가가지고 이 고아원이 너무 환경이 열악해서 자기가 고아원을 져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대요. 돈이 얼마 정도면 지켰느냐 그랬더니 2,000파운드. 2,000파운드면 그 당시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고아원 건물을 하나 질 수 있는. 그래서 헨리 포드가 2,000파운드를 주겠다고 작정하고 약속하고 그리고 미국 왔는데 그 다음날 신문에 보니까 그 지역 신문에 보니까 헨리 포드가 고아원을 짓는데 2만 파운드를 헌금했다, 도네이션했다 이렇게 신문이 난 거예요. 그거는 그 고아원에 일하는 사모하는 아가씨가 잘못해가지고 2,000이라고 쓴다는 게 기자한테 넘겨주면서 2만 파운드라고 잘못 써가지고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헨리 포드에게 편지를 했대요. 포드님 죄송합니다. 우리 사무원이 이 미스테이크 실수해가지고 신문 기자한테 2,000파운드라고 쓴다는 게 2만 파운드라고 써가지고 아무런 의도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써가지고 이게 신문에 이게 잘못 났는데 우리가 정정하고 정중히 사과합니다. 신문에 다 내일 다시 신문에 정정해서 내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더니 헨리 포드가 편지를 이렇게 보냈대요.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18,000파운드를 더 보태가지고 2만 파운드 신문에 났으니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편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고아원을 다 짓고 나온 다음에 그 입구에다가 이 고아원은 헨리 포드의 뜻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지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자기가 2,000파운드 내고 자기 이름을 냈었는데 이제는 18,000파운드를 어떻게 미스테이크로 잘못했는데도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 고아원을 더 잘 줘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며 자기는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 헨리 포드, 그 이후에 그 아이슬란드의 이 헨리 포드의 그런 믿음을 통하여서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런 역사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가. 이렇게 오히려 자기에게 이 어려운 일들조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뜻.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상황이 처하더라도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 내 마음에, 내 심령에 감사의 영,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감사의 영이 있으면은 그냥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입만 열면.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랬는데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나무 열매, 감사의 열매는 감사의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봐도 다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가 저절로 다 모든 것이 감사로 나오는 거예요. 보는 것도 감사하고 듣는 것도 감사하고 하는 일마다 다 이렇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위대함은 바로 순경에도 감사하지만은 역경 중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매년 추수감사절 때마다 부르는 찬송 복음성어 가운데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복음성어가 있잖아요. 2절인가 3절에 보면은 길가에 핀 장미꽃도 감사하고, 또 다음에 거기까지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복음성어가 그 다음을 또 가사를 줬는지 몰라요.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하세요? 대답 안 하잖아요. 장미 가시도 감사하냐고요? 뭐 찌르는데 뭐가 감사해요? 찌르는데, 날 찌르는 것이 많은데 뭐가 감사하냐? 그런데 진정한 신앙인은 길가에 장미꽃도 감사하고 향기나고 아름답고 멋있는 거 감사하지만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다. 사도 바울은 그 평생에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질병에 걸려서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이 있었는데, 그런 그 병을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3번이나 작정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 우리 같으면 어떨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내 생명 다 바쳐서 평생을 일했는데 병 하나 안 고쳐주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을 텐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안 고쳐주신 것도 내게는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너의 병까지 고쳐주면 너는 교만해가 자고해가지고 하나님 버릴 수도 있다. 내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강함이 된 거예요. 약함이 강함이 된 거예요. 이렇게 장미 가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순경 중에도 감사하지만은 역경 중에도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정말 모든 것을 감사하며 감사의 영성으로 감사의 영감이 충만한 가운데 저희들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뤄가며 영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거룩한 사명을 감사의 신앙 하나로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사오니 감사의 사람들이 되도록 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310장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310장입니다. 저 밭에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